이렇게 귀한 교회에 귀한 행사를 앞두고 단에 쓰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교회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통일이 언제 되나요? 그리고 복음 통일 선교 신학 요 부제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뵙는 시간이라 먼저 저에게 이 통일 북한 선교는 언제 저에게 뜨겁게 다가왔는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영두동 교회에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해 오셨길래 여기에 하나님이 쓰게 하셨는가, 이제 이것을 오늘 첫 번 만남이기 때문에 잠시 제 자신을 소개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95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여름에 95년 여름에 하나님의 북한 선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95년도에 그리고 98년 1월 1일부로 이제 서울 영락교회에 한경직 목사님이 설립하신 영락교회로 하나님이 북한 선교 담당으로 그곳으로 부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신 분이 이철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철신 목사님과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제가 보필하고 북한 선교 또 통일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저의 소속은 서울 영락교회에서 숭실대학교로 옮겨져서 지금은 숭실대학교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로 다시 돌아가면 95년도까지는 사실 북한 선교 또 통일 이것이 그냥 단어로만 의미로만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서 매일 어렸을 때부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버님이 이 자녀들이 북한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옵시며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임을 줄지언정 꾸임 받지 않게 하시고 늘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는 가정 예배 시간이 어렸을 때니까 이렇게 썩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죠. 나가서 놀고 싶고 하루도 안 빠지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역시 모태신앙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양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그 선교리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병원에 약제사로 근무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의 고향은 원래는 평안북도 위원읍이시고요. 저희 어머님은 평안북도 강계이세요. 저희 아버님을 낳아주신 할머님이 일제시대에 평안북도 위원읍에 위원읍교회의 담임여전도사를 목회를 수십 년을 하셨어요. 아마 이북오도에는 여성의 개화가 일찍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 조남이 임자, 득자, 성자인데 임득성 전도사님이셨는데요. 담임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전도사면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청년 면료회가 여성이 강대상에 쓰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일제시대에 그래서 그게 한참 교회에서 뜨거운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1929년 동아일보에 보면 그 기사가 나옵니다. 위원읍교회에 여자가 강대상에 서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위원읍 교회의 담임 여전도사님을 하신 할머님 밑에서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저희 아버님, 또 저희 우리 할머님의 시아버지 저희 증조 할아버님께서는 평안북도 벽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처음 예수를 믿은 그 대에 속합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 직접 처음 믿은 건 아니지만 그 반열에 벽동에 하씨의 하승익이라는 분이 처음 벽동 지방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가문을 복음화 시킨 겁니다. 그럼 벽동 지방에 처음 예수를 믿고 된 하승익이라는 분은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나? 평양에 내려오셨다가 최치량 장로님한테 전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최치량 장로님은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당할 때, 순교당할 때 거기 12살 된 소년으로 거기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토마스가 성경책을, 한문 성경책이죠, 그걸 던졌을 때 그걸 몇 권 주워다가 자기 친구 박영식의 친구가 아니라 동네 사람 박영식에게 그거를 주지요. 나중에 12살 최치량 소년이 예수를 믿고 평양 인근에서 장로님이 되십니다. 어찌 보면 토마스 때부터 저희의 믿음의 젖줄이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일사후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평양 선교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임신을 하셨대요. 둘째, 첫째는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신의주에 있는 저희 큰아버지가 전쟁 중에 평양은 위험하다, 신의주로 올라가자 그랬는데 병원에서 사임서를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먼저 아들만 보냈다고 합니다. 신의주에. 아는 대로 우리가 메가더 장군이 쫙 휩쓸고 압록강 근처까지 가잖아요. 그때 병원에서 사임 허락을 받고 저희 어머님이 임신한 몸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보낸 큰아버지 집에 신의주로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신의주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이게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잠시 내려올 줄 알고 그래서 충청남도로 피난을 가서 해산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가 원래는 북에 있는 형님은 하정무입니다. 정자 돌림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모태신앙이시고 전쟁 중에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장소를 기념하자. 그래서 충청남도를 줄여서 이름을 하충남이라고 줬어요. 충남. 원래 정자 돌림인데, 근데 38선이 그어지고 이분들 올라가질 못하니까 남쪽에서 낳은 자녀들은 그냥 충남, 충렬, 충렵 이렇게 충자로 돌림자를 지으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 배경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아버님이 보건소 소장을 하셨는데 감리교 권사님이셨어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저는 속회를 지금은 장로교 목사지만 아버님은 보건소 소장하실 때 그 교회가 감리교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속회를 거의 안 빠지고 다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그 기도와 그런 신앙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정말 통일과 북한은 저한테 좀 멀었어요. 그런데 95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콜링을 하시더라고요. 소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95년도에 소명을 받고 나니까 정말 그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기도해왔던 기도가 하나하나 생각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기도가 귀한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구나. 이 부모님의 기도라는 게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더 많이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늘 들은 대로 부모의 기도는 정말 언젠가는 응답이 되는 거야.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오신 우리 영두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통일과 또 북한 선교에 어떠한 마음에 주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되 특히 먼저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락교회에 가서 신의주 그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했던 신의주에 그 평안북도 소아병원을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통일부의 허락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3년 동안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 동안 신의주를 오고 가면서 단동에서 신의주로 오고 가면서 이 평안북도 현대화 사업을 3년 동안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지금은 하나원이 있지만 98년도에는 하나원이 없었어요. 모든 탈북자들이 들어오면 대성공사라는 그 신문단에서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 98년도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평화교회를 처음 세워요.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하면서 한 1,700명에게 5년 동안 복음을 제시를 했고, 또 영락교회 나오는 우리 탈북민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는 또 북한의 어린이를 돌보고 한국에서는 탈북민들을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북한이 이해를 못해서 국내에서 하는 사역은 철저히 이렇게 문서가 남기지 않게끔 잘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소명을 받고 풍성한 사역의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정말 북한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북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저하고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너무나 다른 교육을 받았고 한국말을 쓰지만은 이게 의미가 너무 다르고 같은 삶의 행동을 하지만 행동에 숨겨진 의미가 다르고 사물을 인식하는 이 인식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기에는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과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 간에 교회에서 공동체를 만들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석사까지 했습니다마는 다시 영국의 스코틀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에딘버러 대학교에 사회인류학 교수이면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 밑에 가서 석사부터 북한 선교학을 다시 석사부터 했고 박사 때는 통일신학으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에딘버러 대학교는 박사학위에 이 필드 리서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에딘버러 대학교의 추진과 통일부의 허락과 해서 평양으로 또 필드 리서치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고 제출을 하고 그리고 다시 서울 영락교회에 선교 전담으로 부임을 해서 다시 북한 사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하다가 장신대에 잠깐 북한 선교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숭실대에 일반 대학원의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 석박사 학위 과정의 주임 교수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공부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교회도 지금은 교족은 영락교로 되어 있지만 어느 교회도 소속되지 않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 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던 가운데 숭실대는 금년이 120주년인데 110주년 되는 용두동 교회 통일선교 학교의 첫 시간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감개가 무량하고요. 또 너무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또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좀 띄워주시면요, PPT. 이제 좀 힘든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
먼저 통일이 언제 될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좀 더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통일이 될까요? 언제가 아니라 통일이 될까요? 요즘의 이 국제 정세와 북핵의 문제를 보시면 예전보다는 정말 심각하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놀라는 게 본인이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부득불 와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이걸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제 이 심각한 전쟁의 기운이 돌고 있는 거를 뉴스에서 접하면서도 외국에서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반응이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2012년 미국 상원의 스태프 보고서라면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의 상원의 보고서에 북한을 이제 전망할 때 북한이 중국의 예속 지방 정부가 될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또 일본의 마사코 아케다미는 북한이 중국의 제2 만주국이 될 거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한참 전에 2006년 로버트 카프란이라는 사람은 북한이 제2의 티벳 국가가 될 거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서울대 명예교수인 아주 지성인 중에 존경받았던 금년이죠. 작고하셨죠. 박세일 선생님께서 선진통일 전략이라는 책을 써주셨어요. 근데 박세일 선생이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북한은 저렇게 되리라고 미국, 일본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은 중국의 신사대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을 제기하셨어요. 공통점은요, 박세일 선생이나 이런 미국, 일본에서 나온 보고서의 근거, 왜 북한은 중국게 되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신사대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할까? 무슨 근거로? 그 근거에 넘버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통일에 대한 회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도가 확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통일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것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주장하게 된 근거 중에 아주 큰 근거입니다. 한번 최근 영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방송실에서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감이 꾸준히 약화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오히려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과 대북 압박 정책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동적이 아니라 외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남북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전망이나 기대감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지난 2007년 63.8%에서 올해는 53.4%로 줄었고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약 10%포인트 늘었습니다. 통일의 이유에서도 같은 민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답변이 지난 2007년 50.7%에서 올해는 38.6%로 줄었고 반면에 전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은 19.2%에서 29.8%로 늘었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전망이 약화하는 추세와 달리 최근 몇 년간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지난 2014년에는
74.9%였지만 올해는 66.1%로 줄었고 북한을 협력 대상이라고 답변한 사람도 지난해 35.2%에서 올해는 43.7%로 늘었습니다. 이런 행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나타난 이유가 결국은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체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55.8%였던 찬성 의견은 1년 사이에 3%포인트 줄었고 반대 의견도 약 2%포인트 줄어서 15.2%였지만 유보 의견은 31.9%로 약 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한편 미국을 친밀하게 여기는 보수층 국민 가운데 67.8%가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답변해 미국에 대한 불신감도 가장 크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우리 국민 1,200명을 상대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8%에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예, 이 보도에서 PPT로 다시 넘겨주십시오. 이 보도의 주안점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을 협력 대상국으로 보고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은 줄어들고 있다. 협력 대상국.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면은요. 맨 위에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게 한반도 분단 고착형 평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디보이스 플러스 리콘실리에이션입니다. 이혼 플러스 화해. 그러니까 분단된 상태에서 통일하지 말고 그냥 화해롭게 평화를 지켜나가자.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을 통일의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줄어들고 협력 대상국으로 된다라는 북한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국민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굳이 통일하지 말고 분단 상태에서 화해롭게 지내면서 평화를 유지해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통일 선교 전략에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1번을 보시면 북한 급변 사태라는 것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태영호 공사하고 우리 숭실대 통일 전문 교수들이 최근에 3시간을 대화했는데 태영호 공사도 이 가능성을 강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북한이 2,500만 중에 총 칼을 든 사람을 대략 300만 명 이상으로 봅니다. 독재자가 강하게 쥐고 있던 힘 컨트롤이 사라질 때 총과 칼을 든 사람은 타락한 본성적으로 약탈자가 돼요. 그러면 선한 국민들, 시민들, 우리 동포들은 난민이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식량을 강탈당해서 식량이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 걸 지키다가 다쳐서 의약품에 필요한 난민 상태가 돼요. 그럼 여러분 2,500만 명 중에 2,000만 명 이상이 난민의 상황과 같은 것을 맞이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보호받기 위해서 어디론가 갈 텐데 남한으로 내려올까? 중국으로 올라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 베를린 장벽처럼 무너지고 내려올 수가 없죠. 2km, DMZ 4km의 지뢰가 수없이 묻혀져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의 38선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북한 우리 동포들이 저런 급변 사태 시에 중국으로 대부분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 학자의 의견입니다. 중국은 저걸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러나 중국은
길림성과 흑룡강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북한 땅에 매장되어 있는 대규모의 광물을 계속 원하고 있죠. 또 동해 바다의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것이죠. 압록강 두만강에 북한 땅 100km 지점에 난민 캠프를 설치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친중국 지도자를 세운다. 그게 2번입니다. 그래서 광물은 광물대로 동북 삼성 발전에 쓰고, 또 중국은 길림성은 동해 바다와 절대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산, 러시아가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림성, 흑룡강성은 바다를 원해요. 저렇게 되면 북한 땅을 통해서 중국의 어선들이 동해 바다로 질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중국은 자국민의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 군함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중국 군함이 모여있는 천진함부터 북한 동해상까지 중국 군함이 다닐 수가 있어요. 그게 3번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휴전선은 더 이상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 된다고 이제 박세일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갇혀버린 섬이 된다. 현재 미국의 교역량보다도 훨씬 많은 교역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에 적극적인 간섭을 받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을 해도 중국에서 태클을 걸면 집행을 못하는 소위 민족 자결주의가 상실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신사대주의 국가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왕과 세자가 중국에 책봉이 있어야 인정이 되었던 사대주의 국가에서 언제 우리가 풀려났죠? 우리 힘으로 풀려났나요? 아니죠.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중국과 전쟁에서 이기는 바람에 우리는 4대주의 국가에서 벗어났고 얼마 안 있어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신사대주의 국가라는 것은 민족 자결주의의 상실을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통일에 대한 회피론과 무관심의 확대예요. 이것은 통일이 언제 됩니까? 를 떠나서 통일이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일본의 식민지에 놓여있던 민족 가운데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에 지금도 들어가 있는 민족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어찌하여 독립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헤이그 밀사, 거대적으로 일어났던 3.1 독립운동, 정말 온 국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것이 열방에게 알려지고 조선 사람들은 독립을 저렇게 원한다라는 인식이 심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분단에서 그냥 통일하지 말고 분단 상태에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회피론, 무관심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해도요, 통일을 원하니? 그러면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지? 물어보면은 초등학생도 우리도 살기 힘든데 통일이 되면 가난한 북한 사람까지 하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인터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세대의 구분 없이 전 국민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식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 일본 학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성인의 학자도 이렇게 된다면 통일은 과연 될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북한은 중국의 동북 제4성제가 되고, 이미 중국은 다 동북 공정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화 다 해놨잖아요. 또 대한민국은 이렇게 대륙에 연결된 섬이 돼버린다면 정말 우리는 중국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저런 미래로 간다, 우리의 자녀들을 저런 국가로 물려준다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말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통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다, 그리고 되어야만 한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교회 크리스찬들 자녀들에게 그것을 권면시켜주고, 남녀전도의 선교회나 구역 속회 모임 때 우리가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소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에 대한 기도 열기가 뜨거워질 때, 저는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애국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통일이 언제 될까에 굉장히 어두움을 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 학자 중에 한반도의 통일을 연구하는 학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숭실대에서 초청해서 들어보면, 그들이 쓰는 용어도 요즘 많이 써요. 신냉전 시대라고 지금 얘기해요. 미국,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호주 라인을 낀 해양 세력이라고 얘기해요. 중국을 필두로 해서 생긴 대륙 세력이, 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신냉전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은 거기에 지금 갈려져 있는 것이죠. 찢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시진핑이, 저는 우리가 미워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식이 없어서도 안 돼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역사에서도 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최근에 총칼을 들고 침범한 국가예요. 아까 제가 우리 가족사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신의주에 있는 아들을 보러 올라갈 때 중공군이 총칼을 들고 한반도를 침범했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일사후퇴에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중국의 침범, 최근에 침범한 국가라는 역사성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시진핑이 요즘 우리가 신문에 보다시피 마오쩌둥을 능가하는 권력을 갖고 뭐를 하려고 합니까? 1대1로예요. 1대1로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빨간 줄이 예전에 중국의 실크로드였습니다. 이걸 경제벨트화, 벨트 해서 1대예요. 1대. 1로는 뭐냐면 해양을, 바다를 전부 중국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파랑색. 이거를 해양 실크로드의 길로 만들겠다. 중국의 인구가 엄청 명나라 때보다 엄청 많아졌잖아요. 세계 인류가 지금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바닷길도 실크로드로 만들겠다. 그래서 1로예요. 1대1로. 이거는 육지 바다 다 중국이 장악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세력의 중심축인 미국을 근접 못하게 자꾸 견제하는 거죠. 거기에 북한 핵을 중국은 미국에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용하는 것이죠. 사드를 반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미국이 괌에서 일본에서 중국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드는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드 그 레이더 시스템을 바꾸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안 해도 미국은 이미 괌과 일본에서 다 중국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트집 잡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것은 1대1로를 자기네들 영역에 놓으려고 미국을 근접하지 못하게 북한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시진핑 작품인데요. 저는 최근에 영국에서 나온 이 두 책을 읽고 중국의 움직임을 저는 위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1421년, 1434년이라는 이 두 책이 영국의 역사, 해군 장교 출신 역사가가 100몇십 개 나라의 도서관을 뒤져서 정리한 책이에요. 이 책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중국 명나라 초기에 정화함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백 척의 2만 명의 그 중국의 해선단이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달을 관측해서 항해를, 6차 항해를 다 해가지고요, 이미 미국 신대륙 지도까지도 그들의 천체 관리와 함께 그려져 놓은 지도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421년에 중국이 교황에게 그걸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콜럼버스는 1490년대에 이미 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신대륙을 발견한 거죠. 1434년은 중국이 그 엄청난 발전된 지식 정보를 선물로 교황에게 갖다 준 그것이 바탕이 돼서 영국의 르네상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중국이 왜 정화함대가 그런 엄청난 정보와 엄청난 세계의 지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중국이 꽃을 피우지 못했는가? 중국은 지금도 그게 천추한일 거예요. 그거는 내전이었습니다. 정화함대의 정화가 환관 세력이었잖아요. 해양에서 올라오는 그 힘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거를 없애버렸고, 또 호주 해변가와 또 아메리카 해변가에 살고 있었던 중국인들이 엄청난 쓰나미로 다 많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 흔적을 알 수가 없었죠. 이 두 책을 생각한다면 요즘 시진핑 주석이 1대1로를 얘기하면서 전 세대가 꿈꿔왔던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바다의 1대1로 이것까지 중국이 이렇게 지배권을 놓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굉장한 위협이고 우리 통일에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저 막강한 중국이 저는 엄청난 세계의 지배를 갖고 엄청난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때에 과연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될까? 언제가 아니라 될까? 답답하죠. 또 하나의 답답한 사진은요, 중국은 제가 94년도부터 한 30번 이상, 그리고 매년 접경지역 압록강, 두만강 갔다 옵니다. 제가 2년 전에 훈춘역에 가서 저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진핑 주석이 훈춘에 와서 한 말을 간판에 따온 거예요. 훈춘, 중국 동북 출해의 새 통로. 훈춘이 동북 출해, 바다로 나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길림성 훈춘은 동해 바다로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럼 저렇게 국가 주석이 말했다라는 것은 북한을 통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이미 북한에 대해서 중국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미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어요.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북한은 적화 야욕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시스파이어, 이 휴전협정이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연합군 사령부, 연합군 사무실이 판문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휴전 중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어제도 조선일보에 나왔죠. 여러분, 미국의 본토의 서부의 도시 하나를 소형 핵탄두로 북한이 타격을 할 수 있는 ICBM. 그러면 미국이 한반도 사태에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동맹이 돼 있는데, 이제 김정은이는 ICBM을 통해서 발사의 성공을 통해서 미국이 이전과는 다르게 만들어 놨다라는 분석을 조선일보가 했어요. 자기네 서부의 한 도시가 핵 위협으로 노출됐는데 과연 한국 전쟁에 미국이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미 북한은 이젠 휴전협정을 미국과 협정해서 평화협정으로 만들자. 북한은 이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평화협정이 되면 더 이상 휴전이 아니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철수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북한의 핵과 여기에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통일이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론으로 확대돼 가고 있고 점점 우리도 살기 힘든데 주변국은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걸로 남북을 찢어서 본인들이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북한은 핵을 통해서 끊임없이 적화 통일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 통일이 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이 돼야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할 수도 있잖아요. 통일 자체가 안 되면, 여러분,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요, 미국 어느 교단의 선교부가 북한 선교를 전략을 짜는데 북한은 이 중국의 국가에 소속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서 중국을 선교하던 방법 그대로 북한을 선교해야 하는 이런 전략서를 내놨어요. 우리 땅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물려줄 이 대한민국이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이 엄중한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이때에 우리 용두동 교회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이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우들이 보고 결연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이 열방을 보고 북한을 보고 우리 내면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볼 때는 정말 암담한 것뿐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보죠. 하나님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방도 아니고 우리의 회피론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복음 통일. 여러분, 통일이란 단어가 성경 66권 가운데 어디에 몇 번 나올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너무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통일이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딱 2번 나옵니다. 2개 다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악된 인류에 하나님이 자신을 아들을 인류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육신으로.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5절에 이 복음은 쭉 설명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통일, 복음 안에서 통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면 통일이란 단어는 우리가 쓰는 통일,
영어로 쓰면은 유니피케이션인데 성경은 유니피케이션 용어를 안 씁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고 그 아래에서 하나가 된다. 이게 통일의 단어의 뜻이에요. 영어로는 리캐피툴리제이션을 씁니다. 리라는 것은 다시, 캡은 머리예요. 리캐피툴리제이션. 다시 말해서 머리, 새로운 머리. 첫 번째 머리는 아담이었어요.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누가 하나가 된다? 만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이것이 만유의 통일이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통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이 깨지고 모든 게 죄로 깨져나가는 이 만유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자를 사랑하고 창조자에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만유가 하나의 공동체로 되는 거예요. 폼을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태, 연합, 폼을 형성하는 거예요. 통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통일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다. 영어로는 formless. 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한 거예요. 사탄의 죄를 짓게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만유의 통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흩어졌고 깨졌던 만유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창조주를 사랑하고 창조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유의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탄은 정반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유의 통일론이 위에서 기도하고 이 신앙이 확실한 교회는요,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어져요. 그런데 식어지면 뱀이 들어옵니다. 자꾸 폼을 깨요. 혼돈하게 만들어요. 폼레스로 만들어요. 이거는 인류의 사탄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의 반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의 통일이라는 것은 유니피케이션을 뛰어넘는 리캐피툴리제이션이에요. 그러면은 남북 통일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만유의 통일의 일부가 남북한 통일이다. 남북한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복해 하는 게 통일이에요. 이게 성서적 복음 통일론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은 만유의 통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자를 사랑하고 창조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민족적 사명으로 남북한 통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통일관이에요. 이게 잘못되면요, 만유의 통일로 남북한 통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약해지거나 거꾸로 되면 세상의 플레임이 교회를 분열시켜요. 태극기, 촛불, 이념적인 플레임이 교회 안에서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면 교회의 공동체가 나뉘어지고 깨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정반대가 돼야 됩니다. 만유의 통일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통합시키고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면, 사도 바울은 토라를 암송했던 사람이고요, 전부 다 구약의 용어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통일론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 이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나눔의 성경 구절이 될 겁니다. 이 성경 구절 시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6장에서 나온 시예요. 사무엘하 6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5명의 여인에게서 난 12지파. 4명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부인에게서 여로보암과 므낫세 지파가 있기 때문에 5명의 지파에서 5명의 여인에게서 나온 지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있었을 때 베냐민 지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은 어머니야. 요셉 죽이려고 했던 거 죽이지 말자 했던 유다 지파 좀 명분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12지파는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바나의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지파 간의 갈등이었어요. 2지파가 찬성하면 나머지 10지파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사사기 보세요. 지파 간의 동족상잔의 전쟁을 얼마나 치렀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싸그리 죽였고 여자도 싸그리 죽였기 때문에 장정 600명만 남는 걸로 끝나요. 그들을 어떻게 다 죽여놓고 동족끼리 저걸 보존할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여자를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가게 할까? 그게 사사기가 그렇게 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몇백 년 치른 이스라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워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또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마하나임 수도, 헤브론 수도에서 7년 넘게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정치적으로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마하나임도 헤브론도 아닌 예루살렘이라는 경계선 지방의 수도를 세워요. 너무 지혜롭게 정치적 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수백 년 동안 지파 간의 마음의 갈등이었습니다. 미움이었어요. 모이면은 저 사람의 몇 대조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다. 12지파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마음의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 통일.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오베데돔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갖고 오게 해요. 법궤가 뭐예요? 인류의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예요. 구약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듯이 죄악된 이스라엘의 쇼케이스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법궤여서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복음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이 춤을 추고 온 장로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윗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그게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의 동거함이,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에 그 근원을 다윗이 시로 읊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머리는 유대문학적으로 위를 말합니다. 기름은 영이에요. 르하흐, 하나님의 영이에요. 위에서 영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요. 이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옷을 만들어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근데 다윗이 정말 시인으로서 최고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략의 강조법이에요. 말을, 이 단어를 쓰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아는, 생략해버렸어요. 대제사장의 옷에 가슴에 붙어있는 12지파의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예요. 기름이 수염을 타고 다 흥건히 적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12지파에 임재하셔서 12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통일되게 해주신 거예요. 과거의 미움도, 과거의 증오도 눈 녹듯이 녹아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말 마음으로 통일되는 순간이 사무엘하 6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의 전쟁,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남북 이스라엘 지파,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치적 통일, 마음의 통일을 이루시는 것은 인류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저는 다윗을 참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의 이슬, 여러분 헐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항상 눈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물의 근원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의 물의 근원은 헐몬산의 물입니다. 그 물이 어떻게 생기느냐? 강우량도 있지만 헐몬의 이슬이에요.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이건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중해의 헐몬산은 지중해에 뜨겁고 지중해 바다에 차갑고 습한 바람이 헐몬산에 불어와요. 반대쪽은 사막에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만나서 맺혀지는 게 이슬이에요. 지파 간의 갈등이 이스보셋을 따르던 지파들이 더 이상, 또 유다 지파 더 이상 그게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이슬,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자신을 소개할 때 5년 동안 유학 가기 전에 북한에 들어가서도 사역을 하고 탈북민들 사역을 하고 제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북한 동포들이 아니다. 너무나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공동체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공동체는 더 이상 지중해의 차갑고 습한 바람과 같은 북한의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사막의 뜨겁고 건조한 바람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민족 정체성과 같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새로운 민족의 정체성, 르하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통일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통일국가, 이거는 바로 헐몬의 이슬처럼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과 주변국이 한반도를 자기네 자국의 이익으로 세계 패권으로 찢어가지려고 하지만 헐몬의 이슬과 같은 대한민국 통일국가는 하나님이 르하흐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일국가는 모든 주변 열국이 유익을 줄 수 있는 헐몬의 이슬처럼 요단강을 통해서 많은 생명체가 번성하듯이 우리 대한민국 통일국가의 이 반도국가를 통해서 주변 국가에 많은 유익이 주고 주변 국가들도 통일국가를 본인의 번성하는 국가로서 본인의 나라에 번성을 주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통일 대한민국을 여길 수 있는 그런 국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중국을 보거나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거나 북한을 보면 통일은 언제 될까? 뛰어넘어서 통일이 과연 될까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보면 통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북한의 성도들과 우리 남한교회와 함께 북한의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통일국가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계 선교를 더욱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구속사적 뜻이고 우리 민족에 두신 하나님의 뜻임을 이번 8주 동안의 이 수요 통일선교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볼 수 있는 8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숭실대 교수님 중에 국가기관에서 26년, 숭실대 와서 지금 3년, 하루에 6시간을 북한 매체들을 분석해 오신 분이 있어요. 북한 사람보다 북한을 더 잘 알아요. 이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북한이 최근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많은 슬라이드의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저는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